이번 한 기 동안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많이 봐서 다른 설교 주제를 꺼내면은 약간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히브리서를 이렇게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목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저의 살아오면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오늘 주제는 이제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했는데, 제가 이게 작게 뭐라고 했냐면 그분 안에 내가,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요한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표현 방식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요한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믿음의 노독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28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은 끝나면서 마침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누군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29장 또 30장 이렇게 써나가야 될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히브리서 11장은 39절에서 끝나는 장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노독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써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내려 가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부족하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산교회를 위해서 가져야 될 기도가 뭘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기도대로 됐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지 누군가가 아닙니다. 누가 돼도 괜찮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찍었든 저 사람을 찍었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일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산교회 기도의 제목이 뭘까? 하나님, 우리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주자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에 성산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서 우리 성산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성산교회의 어떤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 그런 걸 기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11장의 어떤 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제가 오타를 넣었어요.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보따리 속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이 들어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보따리 속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의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보따리 안에 그 일이 그것이 다 들어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복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끝을 내겠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끝을 내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모든 믿음의 노독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실 날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내가 죽을 생명을 대신 죽으신 분이 있구나. 감사합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애착과 더불어서 숨이 막 끊어지기 전, 제가 알고 있던 이제 친구의 아버지가 평상시 때는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을 뭐 이렇게 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이 걸리셨어요. 간암이 걸려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뭐가 귀해졌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 간암이 자기를 지배하는 즈음에 자기가 이 건강할 새 없었던 뭐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겼냐면 생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아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아들 귀 속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살고 싶다. 아들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손에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갈 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나의 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고 뭐 해주라고요?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죄로 인하여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면서도 이게 초조하고 불안해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죠. 자기의 죄를 눈꼽만하게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의 죄를 들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쓰러져서 죄가 자기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면서 목숨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갉아먹을 때에 그때의 다윗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편 51편을 눈물로 써내려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보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자꾸만 어디로 기울어져 가요? 죄로 기울어져요. 죄의 본성과 죄에 대해서 약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지키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이것이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게 안 돼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른 신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나 저의 자신은 그럴 힘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겨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는 주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노독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부분이죠.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런 이렇게 무용담 같은 그런 믿음의 전기가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런 기대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이 먹지 않나,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래도 이제 45세, 50세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아들에 대한 기대, 그래서 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들의 교복을 사입히고 아들의 등록금을 내고 필요할 때마다 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하라고? 잘 되라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잘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장남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이렇게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의 기대가 저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연이와 광연이를 이렇게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경도 읽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도 이렇게 암기하게 하고 학원도 보냈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로는 뭘 강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기대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질까 봐.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하다가 아빠 나 바이올린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하기 싫은 걸 뭐하러 하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래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피아노 안 한다고 인생이 망가지냐? 안 해도 돼.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했고, 아마 제가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는 공부하라고 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귀에 딱지가 가라앉을 정도로 자주 들었던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담배 피지 마라. 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인생 출세 못한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기대를 이게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저희 뒷집에 사는 재용이 아저씨는 사업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집 환경과 이렇게 다르지 않게 사시다가 그분이 나가셔가지고는 사우디에 갔다 오시더니 목돈을 마련해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분이 집에 올 때면은 멋진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서는 거의 집에 그냥 고기가 그냥 듬뿍 했어요. 그 집에서 고기를 볶아 먹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나고 그러는 저희 이제 앞에 있는 저희 집은 고기 냄새를 맡았죠. 고기 냄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용이가 왔다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아버지 살 집을 줬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윗집에 있는 재수형은 매번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운봉에서 1등을 해가지고는 남원의 학교를 안 가고 전주에 꽤 이렇게 좋은 전주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됐어요. 그 재수형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재수형처럼 공부해라. 재수형처럼 공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위에서 저기 뒤쪽으로 사는 석기 형이 있었어요. 석기네 형 가족은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게? 전부 다 착해요. 그래서 그 가족은 대부분 교사가 됐어요. 모본생이에요, 모본생. 사업가에다가 공부 잘하는 재수형에다가 석기 형네는 그냥 다 착하니까 가운데 앞에 있는 저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매번 재용이 형 얘기하고 재수형 얘기하고 석기 형 얘기하면서 공부해서 석기 형보다 잘 되고 공부해서 재수형보다 잘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재용이 형보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귀에 따갑게 듣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육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육사를 갔으면 좋겠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별을 달라는 거예요. 별을 달라는 겁니다. 육사를 안 가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 너는 사법고시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들은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에휴, 왜 그러냐면요, 저는 재용이 형보다 사업 수단이 없어요. 재수 형보다 공부의 능력이 없어요. 석기 형보다 안 착해요. 육사 갈 실력도 사법고시 볼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힘들었고 저희 아이들한테 그 힘든 것을 전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 마음속의 기대를 숨기고 살아가지 말로 표현은 잘 안 했습니다.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조금만 잘 받아와도 막 흥분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조금만 잘하는 것 같아도, 친구 관계가 좋은 것만 같아도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애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브라질에 선교사를 가는 바람에 이 직업을 갖는 시기하고 공부하는 시기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30살에다가 28살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30살 아들은 이제 곧 제대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안 왔는데 코로나 있으면 왔을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거 하고 제대를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이거 저거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학교 졸업도, 군대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채근을 하고 막 이렇게 쫓아대면은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애들이 막 망가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35살 때까지만 한번 이렇게 가보자. 35살 때까지만 아빠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업도 이렇게 잘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35살쯤 되면은 너희의 삶을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아빠는 지금이라도 너희 자신의 목만 이렇게 채우고 너희 자신의 배만 채우고 살려면 지금이라도 학교 그만둬도 된다. 뭐까짓 거? 자기 배 못 채우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노동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뭘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아이들에게 얘기해줬던 것이 뭐냐면 너 말고, 네 입 말고 네 입 외에 4명 내지 5명, 많게는 10명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신앙하면서 교회 나오면은 너를 위해서도 쓰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떼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교인 가운데 학교를 못 가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네가 선뜻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수리를 할 때에 그냥 선뜻 네가 너의 월급이나 모아놓은 돈 가운데 어느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나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냥 외면하지 말고 너의 월급 가운데 어느 정도 떼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35살 때까지만 한번 달려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살쯤 돼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요, 다 그런 그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에 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금의 환향 컴플렉스가 있대. 누구나 그래요, 그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브라질에서 있는 동안에 성공하지 못하는 외국의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고국에 잘 와요, 못 와요? 못 옵니다. 늙어가지고 힘 다 떠들까 못 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미에 갈 때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성공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성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못 와요. 남자들은 객지에 가가지고 성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금의 환향, 금빛 옷을 입고서 아멘고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향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선뜻 고향에 가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객지에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냐면은 내가 좀 이렇게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어요. 별 컴플렉스가 다 있죠. 예. 이래서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저의 마음처럼 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이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야곱처럼 길을 떠났다가 혹시라도 재산을 많이 불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최고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가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이유로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볼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자고 그래요?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첫 열매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뭐 하신 분이에요? 마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친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통치권을 그분이 다시 되찾으셨습니까? 되찾으실 겁니까? 되찾으셨습니까? 그분은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은 그 만물을 잘 다스렸던 추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으로 에덴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통치권을 잃어버리고서는 이게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담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예수님께 저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렸을 때에 내가 행복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누군가와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 통치권을 되찾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건 어떤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말하자면 그 이 두목,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깡패,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남의 돈 뜯어먹고 남의 돈 이렇게 말하자면 빚지고 안 갚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술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람 피고 그다음에 안 되면 주먹질하고 이렇게 살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아 가지고는 죄를 묻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끌고 갔어요. 훗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감옥에 나와 가지고 다시 아들을 찾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왜 다시 돌아왔냐? 엄마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에 기억나게 좋았던 것은 언제냐면 아버지가 어디 가던 날이었어요? 감옥에 갔던 그날이다. 근데 왜 왔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 이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아들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첫 열매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도 역시 한 아내, 한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사뭇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떨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성산교회에 오셨더라면 그분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야 안 오셔요? 그분이 오신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마리아의 이 몸을 빌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십자가죠.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운 겁니다. 다만 우리를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도 재용이처럼, 너도 그 재수형처럼, 너도 석기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는 거 싫어요. 또 그럴까 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눈 잘 못 맞춥니다. 아버지하고 눈 맞추면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눈을 못 맞춰요, 이렇게. 이렇게 돼. 물론 아버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목사를 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긴 해요. 근데 옛날 생각, 어릴 적 생각에 아버지 눈을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막 집도 하고 막 힘도 있고 이랬으면은 아버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해. 여러분, 고개 숙이고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좋게 안 들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바른 삶을 사시고 죄도 없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다음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누구의 눈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게 성가셨어요. 걸리적거렸다 이렇게 합니다. 돌로 치고 싶었다 그래요, 이게요. 그렇죠? 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하시면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대단하시면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죄도 안 짓고 했다는 것이 제 어릴 적 생각하니까 막 석경 생각나고 그냥 종수형 생각나고 재수형 생각나고 막 이렇게 재용이 형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막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걸 다 순종하나?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줬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막 이렇게 이 모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은 막 튕겨 나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멸치꼬라이들 이렇게 안 이런 것도 싫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멸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재수형이나 석기형이나 재웅이처럼 비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해버렸으면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뭐가 못됐어요? 구주가 못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영원한 운명에 박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걸었으나 너 혼자 한번 걸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걸으신 분으로서 여기 걸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 한 마라톤 그 단거리 육상 경주자가요 열심히 연구해서 연습해 가지고서는 그날 이제 땅 하고서 경주를 했어요. 경주를 하다가 그만 이 다리에 이제 말하자면 근육에 이상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서는 달리려고 그러는데 근육에 이상이 오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꼬꾸라 넘어지고 근데 달려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걷는데 또 꼬꾸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선두주자로 갔다가 그냥 후위로 이렇게 쳐져버린 거예요. 관중석에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그렇게 연습했으면서 어이 바보 뭐저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하면 경기 규정을 어기고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들을 부축해 준 겁니다. 부축해서 아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부축해 주면서 아들을 괜찮냐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부축해 주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근데 혼자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하고 어떻게 하자? 같이 달리자. 이게 그래서 그냥 먼저 우승한 사람들이 우습게 될 정도로 이 장면이 6만 5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립박수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건 규정을 어긴 거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너도 해봐,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하시고서는 오셔가지고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축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으로서 이 길을 걸어간 이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가 싫어했던, 제가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모번 그냥 했던 이것이 저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도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본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재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까다롭고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이유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나? 사실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처럼 믿음 때문에 비방받고, 믿음 때문에 옥에 끌려가고, 믿음 때문에 재산 뺏기고, 믿음 때문에 사회적 가치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힘들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뭐하다고 그래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편지서를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온통 관심과 기쁨은 뭐에 있냐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그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나를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뭐라고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죠? 이게 나를 자꾸 붙잡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럴 때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이걸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나를 이렇게 얽매이는 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기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이 경주를 계속 경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근데 이 얽매이기 쉬운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이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편지서의 여러 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맞습니까? 둘째, 술수. 이게 우상은 대개 이 사단은 뭘 해요? 사람을 술수로 지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질투,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바라요. 한 절, 예언의 신앙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 걸어가신 거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우리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뭐한다? 보기 원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믿음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냥 가슴 막 탁탁 막히게 삽니다. 진짜 어떻게 완전하신 분 앞에 가서 내가 완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완전한데 그것은 너를 위한 완전의 길이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 이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는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예수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행복일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